지금 읽어드린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얻는 결과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자주 암송하고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오늘 새로운 각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보면은 거기 이제 그들에게 그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가로하고 영어로 된 이제 them 그렇게 했어요. 네,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이 세상 죄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주와 구세주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에요. 간접적인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독생자라는 것은 외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낳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낳으신 분.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은 너희가 믿는 것이라고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이건 완벽한 대답이에요. 그런데 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그냥 부수적인 일이에요. 가장 첫 번째 일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갈보리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첫 번째 일이라 이것이에요. 자, 믿음으로 얻는 첫 번째 결과는 어떤 것? 첫째는 성령의 인침을 받아요. 믿음으로 얻는 첫 번째 결과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혼의 구속을 받아요. 혼의 구속. 자, 여기서 베드로 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을 보죠.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혼의 구속을 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 이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죠.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고 죄들이 용서를 받았느니라. 여기서도 고린도서 1장 14절이나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마찬가지로 그의 보혈을 피를 통하여 이렇게 아마 이걸 저 단어를 일치시켜줘야 옳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속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유가 있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피로 가지고 오셔갖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의 태만 빌렸을 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해갖고 하나님의 피를 갖고 탄생하시다가 사역을 하시고 갈보리 십자가 성경대로 죽으셔서 장사되시다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피로만 누구든지 혼의 구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 짐승의 피는 아무리 잡아서 흘렸어도 죄가 덮어지기만 했다. 카파로. 임시 방편으로 죄가 용서만 된 거예요. 제거되질 않은 거예요. 제거되질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로 있는 대로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침례요한이 말한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테이크아웃이라게. 또 에베소 1장 거기에 이제 보시면은 1장 13절에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세요.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이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혼의 구속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거듭났다 이거예요. 아담 안에서 죽은 영이 살아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주와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시인하는 그 순간에 말씀이 가린 하나님의 말씀이 가린 성령님께서 내 몸 안에 들어오셔서 몸은 영이 붙어있던 것이 영적 수술을 통해서 분리돼 갖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내 혼의 구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셋째 하나의 이름이 바로 기록되는 거예요. 이걸 어저께 제가 설명을 해줄게요. 이거를. 그러니까 기뻐가지고서 그냥 목소리가 변해가지고 이러더라고요. 믿음으로 얻는 두 번째 결과가 하나님의 아들들 중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담당했던 우주 공간의 영역을 통치하는 역할을 감당하고자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중 한 사람으로 입양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다 이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대로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중 한 사람이 되는 특권이 주어지는데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주 공간에 나가서 우리가 무한 영에게 다스림에 동참한다 이거예요. 자, 에베소 1장 10절을 봅니다.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냐 그랬습니다. 자, 또 1장에 22절에 23절을 보시면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런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했어요. 무한한 우주 영역을 누가 통치하느냐? 예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하나로다가 생명체 기록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 사람들이 듣기에. 좀 더 차원 높은 영적 수준에 이르지 않고 사람들은 맨날 같이 생활 설교만 즐기다 보니까 인기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갖고는 우주에 가서 어떻게 통치에 자랑스럽게 참여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믿음으로 오는 세 번째 결과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된다 이거예요.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여정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출애굽기 13장을 보죠. 21절부터 22절을 봅니다.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 앞에 가시어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시어 주의하러 가게 하시니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그 백성 앞에서 없애지 아니하시니라. 밤중이고 낮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너무나도 참 자상하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자상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이 행진할 때에 주의 천사가 앞서가면서 가나안의 적들을 물리쳐 주신 거예요. 가나안의 적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그 출애굽기 15장에 구속받은 자들의 노래라고 그러죠. 출애굽기 15장 2절을 같이 보시죠. 15장 2절. 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주는 나의 구원의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신 내가 주께 초소를 예비하겠으며 내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를 드높이리로다. 주는 전사시여 주는 그분의 이름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파라오와 그 군대를 홍해에다가 모조리 수장을 지나갖고 몰살을 시켜버린 거예요. 굉장히 자상하신 분이 전사세요, 전사. 자, 프린트 보시면은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랬어요. 그 빛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몸 안에 성령으로 내주해 주시니까 어둠에 거하지 않죠. 우리는. 왜? 내 안에 말씀으로 계신 성령께서 비춰주시니까, 나의 영을 잡고 비춰주시니까 그늘이 앉으게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얻는 네 번째 결과는 세상을 이기게 됐다 이거예요. 세상을 이기게 된 거예요. 죄인이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은 과 동시에 믿음을 또 선물로 받지요. 어제 이것도 제가 구원상담하면서 이것도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에베소 2장 6절에서 8절을 보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심 가운데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라니라 하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랬어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10절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놨던 게 그 주님을 영접한 사람, 이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준비해놨던 이게 메시지 같더라고 해줄게. 이거를 조목조목 이제 일러주니까. 자, 믿음으로 얻는 네 번째 결과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야말로 몸의 구속을 받는 순간까지 영적 전쟁을 통한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예요. 바로 이 믿음이 바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중동전에 이렇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뭐 이런 거 총칼라도 하지만은 영적 싸움은, 영적 전쟁은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강대국들이요 영적 전쟁 이길 수가 없어요. 백전백패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를 주는 소중한 말씀이죠.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얻는 다섯 번째 결과는 뭐냐? 결코 목마르지 않게 된다 이거예요. 육신적인 목마름이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사마리아 물가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을 얻을 것 같이 우리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보면에 샘솟는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주에 계시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을 모시고 살잖아요. 그 샘물을. 그런데 이 샘물이 메마르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침체되는 거예요. 믿음이 침체되는 거예요. 침체되지 않도록 충만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또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면 또 나를 믿는 자는 어느 때나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결코 목마르거나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께서 반드시 있는 음식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3절에는 예수님께서 나의 음식은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뜻은 뭐냐?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로 디모데서 2장 4절에 있는 대로.
믿음을 얻는 여섯 번째 결과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 있는 대로 이는 그 일이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완성되었을지라도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진노 중에 맹세하였거니와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이라 하였도다 라고 하신 대로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더 이상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삶을 살게 된다 이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을 먼저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여호와는 거룩한 도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입이 되었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요. 자, 3절부터 5절을 보니까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이 이마 위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그랬어요. 어디를 통치해요? 우주를 통치한다 이거예요. 바로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지상에서 큰 환란 기간에는 유대인 14만 4천 명이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이고 우리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면은 우리의 이마에 이 어린 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우리가 그래서 반대로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따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했어요. 이대로 꼭 된다 이거예요. 영원한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을 얻는 일곱 번째 결과는 무엇이냐?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케 된다 그랬어요.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케 된다. 누구든지 혼의 구속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자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런 대로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죠. 베드로서 1장 8절 하반절에 있는 대로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셋째 하늘에 가면서. 기쁨으로 오는 여덟 번째 결과는 고난받는 특권이 또 주어진다 이거예요. 고난받는 특권.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발을 깊숙이 당기면 기뻐하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9장을 봅니다. 61절 62절 또 다른 사람도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러나 먼저 내 집에 있는 가족에게 작별을 구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적합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책망했어요. 쟁기를 잡고 앞으로 밀어야죠. 소궁뎅이를 이리이리 하면서 두드리고 나가야 쟁기가 나가는 거예요. 3단 쟁기 나가는 거지. 뒤를 돌아보면 쟁기가 앞으로 나가는 게 안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붙들고 세상에 발을 담고 세상을 바라보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너에게 주어진 것은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니 동일한 싸움을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한 지금도
내 안에서 듣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반절 29절까지는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너에게 주어진 것은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예요. 3절이. 그분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니 하반절이 이게 문제 이것이. 여기까지 순종을 해 합격이라 이것이요. 동일한 싸움을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한 지금도 내 안에서 듣고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간증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